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신데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동시에 세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 줬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거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알다시피 복수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본성을 가지신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정통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세 가지 명제로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두 번째는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신 세 분의 인격체인데, 그런데 각각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혼성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모든 교리를 총괄하는 기독교의 심장 같습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 중에서도 너무 신비로워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삼위일체가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 그 순간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기독교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실로 기독교 신앙의 원천, 근본, 뿌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을 한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본문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곧바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것을 증언한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권세가 내게 있다 선포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속지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에게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왕국의 새 통치권자인 것을 선포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라는 것을 선언을 하신 거죠. 또 19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며 전능의 옷을 벗고 유한의 몸이 되신 분이시며 무지한 의인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고 인간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울고 웃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모습, 사랑을 통한 겸손이고 그분이 바로 참 스승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 자신이 당하신 구속의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속하신 이 구원 사역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못해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자원에서 지셨고 감사와 기쁨과 거룩한 고백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스승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 제자들 마찬가지로 얼마나 위대할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달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 완벽한 스승을 두고서도 그분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고통받는 스승을 마주하게 됐을 때 결국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쯤까지 전개가 됐다면 아무리 스승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에게 분노하고 또 자신을 배반한 이 제자들 책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익숙한 전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벽한 스승은 다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다시 불러내서 다시 제자로 세우시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스승, 사랑의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당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렇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선생이라며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인이라.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 같이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고통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 제자들, 사랑으로 용서하신 분께서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 민족을 향해서 가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전 세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례는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서 세상과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그런 제자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손해보기가 싫어서, 고통이 두렵고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할 때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그분의 참 제자가 되기를 거부할 때가 많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오래된 습관을 벗어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많은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나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대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 아름다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기서 이 가르치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래 이 가르치다라 이 말은 군인에게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전투 지식을 주입시켜 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명령, 마치 군사 교육같이 강하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삼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강하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계명들, 이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강하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마지막 부탁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더 추가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빼거나 그렇게 한다면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스승 되신 주님의 마지막 당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삼위일체 절기에 우리의 스승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며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겁이 많았던 제자들, 고통이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끝에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도 않겠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떠나지도 않겠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니까 제자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순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임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임무가 되지 않게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약속, 이 약속을 확실히 믿었을 때 제자들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 끝까지 감당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낮은 자의 발을 닦아주는 삶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고통을 받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상상 속에서는 매우 멋지고 아주 제법 아름다운 삶같이 보이지만, 상상이 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험난한 삶인 겁니다. 결코 멋지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약속,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순간까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해져서 이 마지막 당부를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그 증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약속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이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실행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누구라도 이 말씀에 영적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일상에서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이미 그렇게 살다가 상처를 입었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변이 불완전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스승의 마지막 당부를 준행하게 됐던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헌신되고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삼위일체 절기에 스승의 마지막 당부에 순종하고 헌신한 여러분들 통해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